5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거룩한 불이 임하여 하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주님이 쓰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죄악이 도무지 머물 수 없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헛된 우리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늘의 능력으로 자신이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느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빛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압살롬 이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남 유다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렇게 나누어진 게 우연이 아니고 이 안에 이미 세력적으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지방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리 마치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않지만 경상도와 전라도가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목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도 약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들을 좀 응원하고 다 다윗이 결국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들이 혼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남부 지방 중에서도 이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기도 하고 유다 지파가 이 일을 주도해서 이제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일에 이제 베냐민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불량배라고 했는데 이 불량배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이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세바이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각기 장막으로 너희 지파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솔깃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였고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갈 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온이나 또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어떻게든지 나를 저주한 사람까지도 나는 손대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대적한 사람들도 내가 다 품을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 시므온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한 모든 사람들 내가 품고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분을 어떻게든지 품고 가려고 다윗은 다 품어낸 것이.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품었는데 이 세바는 품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세바를 품지 않고 이 세바에 대해서는 이건 품을 대상이 아니라 끊어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과 관련해서 갑자기 3절에 보면 엉뚱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그리고 다시 4절에는 또 이 세바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부르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3절을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와의 전쟁을 해서 제가 이겼잖아요. 승리한 나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승리한 왕은 적국의 왕비를 취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적국을 물리치고 적국의 그 왕비를 취함으로써 내가 그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곳으로 돌아와서 원래 후궁들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후궁들이잖아요. 근데 이 후궁을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내가 이 왕궁을 찾아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후궁들을 다시 취하는 것이에요. 이 후궁들을 취하면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비록 자신의 후궁이었지만 압살롬에게 범했던 이 여인들을 다시 취하면 이건 진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미워서 그렇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이 행동을 통하여 내가 다 품고 가겠다. 내가 다시 왔음을 다 정복을 통해서 자 이제 내가 다시 왕 됐어. 이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품고 가겠다라는 다윗의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세바는 품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넌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반역에 참여했던 이 아마사까지도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을 세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 다 품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자기로 시작된 분쟁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든 베냐민 사람 누구든지 반역에 참여한 사람이든 다 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까지도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함께 와라.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마사는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금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사가 부르니까 소집하니까 잘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왕이 정해준 기간보다 아주 더 걸려서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력을 이만큼 형성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것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다 품었지만 이 사람은 이 세바는 품을 대상이 아니라 끊어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다윗의 이런 결정이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다 품고 싶었어요. 다 품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아무리 끝까지 품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결국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끊어내야 된다. 그들은 이 공동체를 정말로 병들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품어냈지만 이 세바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걸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끊어내는 일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이 아마사는 결국 이 아마사까지도 품으려고 했지만 그가 지체하자 아비새를 부르는데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부르지 않아요. 요압은 여러분들 쭉 보았지만 요압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왕정 시대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 죽인 그걸 살려 보내줘라. 그럼에도 가서 그를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사도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협박하죠. 다윗에게. 당신 우리 지금 압살롬을 죽은 것을 그렇게 슬퍼하는데 지금 나가서 사람도 안 맞으면 우리 다 떠날 거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세우지 않습니다. 요압을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생 아비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제 아비새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7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요압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세해요.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다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이 그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역을 하다가 결국 죽죠. 7절을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릅니다. 이 용병들을 다 모은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압에게는 왕이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권한을 받은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건 이 왕국에서 군사를 마음대로 일으킨다는 건 사실 반역이죠. 반역. 여러분 왕이 허락지 않았는데 그 군사들을 자신이 모집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적 행위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어떤 군대에 어떤 사람이 명령체계도 없이 자기가 군대를 이동시킨다? 이거는 혁명이고 반역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압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옵니다.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지 않으니까 가서 공을 세워서 결국 봐, 내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다윗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나를 군대 장관으로 안 세우고는 안 될걸?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금 이 전쟁에 가서 이겨서 결국 내 없으면 안 돼. 이스라엘아. 다윗도 당신이 왕이지만 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은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면서 죽여버리죠. 10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다시 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근데 요압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요압이 한 청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 서서 곁에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이며 지금 요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요압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봐봐,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왕이 다윗이 있는데도 다윗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신이 권력을 사실 잡고 싶은 것입니다. 왕은 이름만 세워놓고 자신이 실질적인 군사력과 모든 것을 잡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요압의 태도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 누구냐 하면서 요압이 결국 다윗과 하나다라고 자기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 권위를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윗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이용할 뿐이지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 왕이 되고 싶은 거지. 이름만 왕이 아니지 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이며 요압을 따르는 것이 곧 누구를 따르는 것이라고 선동하죠. 다윗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선동하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 적도 없고 다윗의 생각과 요압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결국 12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였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 서는 것을 보고 옷으로 거유에 덮으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사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요압이 이 일을 사람들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야, 결국 요압이 다 하네. 자, 압살롬 반역한 압살롬도 죽이더니 압살롬 그 군대를 지휘하던 아마사도 죽이고 세바도 죽이고 결국 이 전쟁은 다 요압이 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바이고 하나는 요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잖아요. 결국 요압의 손에 세바가 죽지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서로 싸우지만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바는 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왜 우리 주인공 우리를 배제시키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다윗이 돌아오는데 우리를 왜 그 주인공 자리에 우리를 그 중요한 자리에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무시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도요? 이 세바도 우리가 다 사실은 남유다에 유다만 있냐? 우리도 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 안 세워주냐는 것이. 요압도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이 전쟁 내 없이 되겠어? 결국 이렇게 다윗 봐봐 우유부단하지. 결국 결정 못 내리지. 다 잘라내야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분쟁의 시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잘라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결국 우유보다는 쓰는 거 못해. 결국 내 없이는 안 돼. 내가 요압 없이 될 것 같아. 이스라엘이 결국 압살롬을 죽인 것도 나고 아마사를 죽인 것도 나고 세바를 물리친 것도 나야 하면서 결국 누구를 높이고 싶은 겁니까?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은 거지. 결국 세바나 요압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관점으로 쓰여진 설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본문을 좀 주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강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껍데기에 얽매이는 자들. 껍데기에 얽매이는 자들. 다윗은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보존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 왕국도 있지 않고 뭐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 내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내가 나라를 왜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말이야 이런 생각. 근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사라집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세바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예, 진짜 이 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내어놓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에서 홀로 있는 방에서 내 혼자 하는 얘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세요.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바는 자신이 난 다윗에게 받을 게 없고 다윗의 나라에서 난 한 개도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압이 당장에 망하지는 않지만 요압은 반드시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높여드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높여주면 왕이 그 사람 높여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세바도 요압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자신이 다윗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윗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말이야 내가 이 교회 세웠고 내가 이 교회 다 해놨고 내 없었으면 될 줄 알아 하는 요압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운데 주무시도 졸지도 않은 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안 되시는 거죠. 너무 후배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적으셨어요.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후임 목사님을 세우신 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신 줄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렇게 릴레이 같으면 이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그 바톤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이 운동장에서 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달리도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다 하고 이제 아예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어, 저나 저희 아내 이게 저희가 이제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은 사람이지만 우리 늘 그런 얘기해요. 나중에 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자. 온 마음 다해 사역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리라고 하신 시간에 열심히 달리자. 그리고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자. 저희 아내한테 늘 그런 얘기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엄청 다그쳐요. 지금 이 마음이 나중에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확정을 해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고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달리셨다. 그리고 자기가 이어서 열심히 달리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주면 좋겠다. 그리고는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져서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성도로 그냥 교회 이제 목사라는 것도 알리지 말고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룹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공을 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나라가 되고요. 결국 그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말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이곳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세바도 망하고 요압도 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닌 하나님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곳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랑하는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 이 5,000명 오병이어 바친 사람이 그 소년이 내가 이 5,000명 다 먹였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셨죠.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인 건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거 망각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역사에 나 같은 오병이어를 써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오병이어로 이 5,000명 다 먹였다고 얘기하는 이상한 웃긴 얘기하지 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자랑하는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 오병이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 다음엔 아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한번 칭찬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오병이어를 드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내 가진 것 다 드리되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생명의 떡 대신 주님만 나타나는 5,000명 내가 먹였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나의 것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온전히 드린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바와 요압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그 아이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자랑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님 뭉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던 다윗이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세바와 요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품고 싶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함께 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그 아이처럼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내 오병이어가 이 5천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사용해 주셔서 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게 하시는데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바른 눈 뜨고 내 없으면 이스라엘 안 된다라고 했던 요압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 한 분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꿈꿉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꿈꿉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드렸는데 9시에 다음 세대 예배, 11시에 우리 작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동안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우리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자랑받기가, 영광받기가 합당하고 나는 감춰지는 게 너무 기쁨이 돼요.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한 번 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9시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11시에 작년 예배, 또한 하나님 목장 예배, 청년부 예배, 하나님이여 중직자 하나님 훈련까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뜻이, 주의 아름다운 임재가, 주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진 날 되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주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교회,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렬 학분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축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